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은 제3시 곧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 곧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인류의 제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충격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인해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이 크건만 온 인류의 죄의 이 무게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그저 서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중 예수님이 3번의 재판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는 조용히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대하실 때의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셨을 때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천상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 그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3명의 제자들은 무릎을 꿇었고 그때 주님은 호련히 구름 속에서 빛이 나타나면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마음과 상황을 아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을 때 이 다윗은 그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순간 해가 빛을 잃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온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전 9시, 이 시간은 해가 온 땅을 비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슬픔, 아들을 향한 이 간절함, 절실함,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았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보인 말씀, 51절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져 둘이 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나와 부활한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키던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 드리는 일만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의 그 상징물이었던 거죠. 동시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죄 장벽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장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대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함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으로 표현으로 그 어둠을 보내셨고, 주님이 완전히 운명하셨을 때에는 구원의 완성된 그 표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의 그 영광으로, 패배 가운데에서 승리로 응답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는 일도 있을 테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가슴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다 보면 패배가 아닌 그곳엔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죽는 곳까지만 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고난이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의 패배가 승리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루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밤새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정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에 그 누구보다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더 위대하고 그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계시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면 마지막 그때에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고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며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으며 다시 한번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장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시간 함께 아뢰오니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